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누가 보내시냐?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를 선택을 하는데 나는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자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자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란 말은 이 안에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아하방에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하방에게 보여준 것들이 많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는데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근데 누구만이 알고 누구는 모르냐 묻는다면요. 사렙과 가브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니? 사렙과 가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방은 없어. 아하방은 없어. 그 뒤로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악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그 아람 왕이 베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 아합 왕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면요 보나마나 숫자적으로 보면 죽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이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믿음을 고백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저는 심판이라고 봐요. 그래서 훗날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합왕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돼요. 이것은. 자, 예수님이 첫째 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라고 답해야지? 예수님이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을 불러도 예라고 대답하겠죠. 권사님들, 예, 아멘 크게 해보세요. 권사님들, 예, 또 개인적으로 이름 부르면은요, 또 안 불러준 사람이 있으면 또 시험 되니까 안 부르겠어요. 그냥 권사님들,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부르면요, 또 대답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요.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대답한 사람이 있고 안 대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예, 따라갑니다. 네. 요한아 나 따라와. 예, 따라갑니다. 마태 나 따라와. 예,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 불러볼까? 예. 입준아 따라와 그러면 아멘. 그걸 따라가야죠. 그런 거죠. 예. 순호가 따라와. 아멘 소리가 괜찮게 버리겠죠. 천천히 따라갈 생각인가. 아멘이 바로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다 부르면 시간 가니까. 예수님이 부르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예.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면은 뭐라고 대답하지? 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4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 합당하게 살으려고, 멋지게 살려고, 복받게 살려고, 구원받게 살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 그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코치의 눈에 띄어갖고 잘해서 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뇌물로 인해서 택한 사람도 있어요. 뇌물 많이 주니까 감독이 그게 폭 빠져갖고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키고 더 강해서 유명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으니 행복하다. 왜? 영광에 이르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부름을 안 받은 사람은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선교사분이 강구에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강구에 선교사님이 나와서 어려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나오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명품 옷을 입은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건 특별한 부름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프리카에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해드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합당한 것이에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다? 일이요. 일.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짬 나면 교회 나오고 짬 안 나면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열심을 품고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것이 굴뚝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새벽에 교회 못 나오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도 내 영광에 참여해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대장이 왔습니다. 초대장이 와서 이게 무슨 초대장인가 하고 한번 쓱 열어보니까 누가 초대장이? 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십시오.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영광이요? 영광 아니요? 영광이죠? 영광 아니요? 영광이지, 영광. 네. 나같이, 떼꼴 부속지에서 사는데, 부속지에 있는데, 누가 알아도 떼꼴이라고 하면 어디냐고. 그래서, 안산에서 산다고 하면 안산 시민이구나. 그런데 떼꼴에서 산다고 하면 안산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떼꼴이라니까 떼꼴이 어디가? 안산시라고 그러거든. 안산시에 떼꼴이 다 있어.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시면요. 예수님 부르시면요. 아멘. 예수님 부르면 오케이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는데 안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부자도 그 젊은 부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요. 그런데 너 싫어요. 예수님 앞에는 싫어요는 말 안 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간 것은 싫어요 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은요.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들으면 좋겠죠. 근데 잘 못 들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 도대체 뭘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은 아니고 신약 사복음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창세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일의 역사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일하시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화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되면 뭘 얻느냐? 하나님 앞에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어떤 실력자가 됐을 때 영광이지요. 요즘요, 스케이트, 김민선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냥 메달을 막 쓸고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데도 유럽 선수들이 얼마나 몸집이 큽니까? 그런데도 이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이 김민선이라는 이 스케이트 선수가 메달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계속 뉴스에 나오지요. 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메달 좀 따왔으면 좋겠다. 운동선수들은 모두가 다 메달의 목표입니다. 성도들의 메달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제일 높은 자리 혹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뭘 얻느냐?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면 영광이요. 그 앞에만 서 있어도 영광이요. 그분을 뵙기만 해도 영광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은 믿는 건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정보 제공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정보 제공들이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사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쫙 이렇게 처리하고 허리가 좋아요. 난 자주 해.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뒤꿈치가 또 한번 쫙 이렇게 하고 그러면 허리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요, 정보를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육에 속한 것들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면 여러분 가서 배우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지금 안 계시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거냐? 목회자한테 배우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네, 이 보자가 뭐냐면요, 한문으로 보면요, 보건소 할 때 쓰는 보자예요. 아시겠죠? 보건소는 뭐냐?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의 약한 것, 모든 것을 돌봐주는 데가 어디냐? 보건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혜사, 은혜의 해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뭐 하느냐? 사자는요, 스승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그가 너의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하면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면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나 쭉 보면은요, 누구는 이렇게 보면은 제일 싼 것만 골라요. 제일 싼 것만 고르면요, 제품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어떤 매장에서, 나는 직접 들었어요. 어떤 매장에서 옷을 12만 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잘 안 사더래요. 사람들이 잘 안 사길래 그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놨어. 그러니까 잘 팔리기야. 참,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뭘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을 좋아하죠. 근데 좋은 것은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그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A나 B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군당에서 나오는 비타민이나 맛집에서 나오는 비타민이나 쌤이야 사실. 근데 정군당은 너무나 우리가 잘 들어오니까 믿죠. 근데 가격도 또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종갑이라고 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어떻게 살아야 제일 좋은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는데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그걸요. 아니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또 반대로 사랑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유대인들은 미워하지만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도 사도들을 갖다가 모시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면 좋겠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설교 제목만 뭐였죠? 설교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며칠 됐죠? 3일? 거하라는 말을 내가 많이 썼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주재수님인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는 것에 알기는 알아. 그런데 이게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새김을 많이 하십시오. 영어 공부에도 되새김이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번씩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영어를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새김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거울하는 타격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앉혀놓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예수님을 안 믿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씩.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고 배운 것은 뭐냐? 행해야 돼요. 배워놓고 안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빵 제과를 학원에 가서 제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했어요.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뭘 자격증을 따요? 제과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빵 한 번도 안 만들어주면 이상한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한번 여보 한번 드셔요. 그러고 줘야지 기분이 좋지.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이 뭘 재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배우기는 배웠는데 몰라.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은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게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하며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정답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지식은 생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려면요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지? 믿으면 무엇을 얻지? 자, 무엇을 믿어야지?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말씀 믿어야죠. 그렇죠?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금은보화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뭘 주려 오셨다? 생명을 주러.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믿자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는 영생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관심이 적는데 믿음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입니까? 이만하다는 말은 분명히 크다는 뜻이에요. 이만한 믿음 나는 보지 못했구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에서부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4,000명도 만나고 5,000명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한 사람, 백부장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와 믿음 좋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고 여러분도 좋겠죠? 예, 여러분의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저거 믿음 참 좋다. 믿음 좋다는 말은요, 다른 데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두 가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에서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행동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뭘 하니까? 말로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전부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와 믿음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 사당동 가면은 사당동 사거리에서 사당동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은
사당동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딱 가보면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은혜 받고 있어요.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근데 내 앞에 앉아있었어. 그 장로님. 근데 내가 찬송을 크게 부르니까 뒤를 열어더라고요. 목소리가 크니까. 네. 뒤를 돌아보면서 좀 적게 하시요 그러더라고. 근데는 내가 적게 안 하고 막 더 큰 소리를 했어요.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안수 기도해 주라고. 근데 나는 안 나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뒤돌아서더니 목사님 옷자락이라도 나는 잡고 싶습니다. 그 옷자락 잡겠다는 말은 뭐냐면요. 한 여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알고, 아이고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무슨 옷자락만 잡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그냥 꾹꾹 눌러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말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에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은 뭐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다 복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 뭘 얻는다?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잘 배우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난 누구를 닮아야지. 자식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다 컨셉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닮아갈 사람이 있죠. 대상이 있죠.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것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밤낮으로 또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면요. 건강하면 가서 돈도 벌지 않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병 고침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회복되어라. 깨끗해져라. 또 죽은 자는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거 예수님 하시고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남 살립시다. 남 죽이는 일 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저 못됐어 그러면 안 돼요. 저 참 복 받겠다 그래야죠. 반대로 해버리십시오. 그냥 반대로 어떻게 해요? 복 받겠다. 잘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런 거예요. 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월요일날 노회 갔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었어요.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리번두리번 보다가 올 설 잘 지내십시오 하고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몇 개를 드렸더니 감사하다 그러죠. 주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지 뭐. 돈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나에게 준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어디서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나도 또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눈여겨보아라. 눈여겨보래요. 눈여겨보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고 본받은 사람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눈여겨보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재밌어요. 눈여겨보아라. 교회 안에서도 항상 시기 질투는 하지 말고요. 좋은 것을 빨리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도 주인공이 되고 영광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가 한 2번 얘기했습니다. 안이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동생을 데리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가장이 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미얀마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엄마는 식당에서 막 일하다가 너무나 몸이 지쳐갖고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니아가 엄마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세상 이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한다. 세상 이 모든 것이 뭐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내가 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러니까 미소를 짓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니아는 나는 절대로 안 울겠다. 항상 나는 사랑하겠다.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컸는데 엄마도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도 가버리고 혼자만 같으면 모르지만 동생 둘을 또 키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멋쟁이 하나님이시오. 그의 어려움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믿음의 사람. 교회 그 성가대 지일이라고 성악가이신 권사님이 너가 내 딸이다. 그래갖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안니아의 찬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배우면요, 하나님 멋지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십니다. 이 안니아가 부른 노래가 이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죠. 요게벳의 노래 다음 주에 우리 은지랑 거리거리 또래들이 할 겁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네 아버지는 네 엄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모세를 강길에다 담아서 뛰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모세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름도 못 지은 것 같아 사실은 엄마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요, 공주가 지은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엄마 요게벳이
너 모세다?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얼마 막 두서너 살 된 것도 아닌데 그 애를 띄어보낼 때요. 머리다 이게 너는 모세야 너는 모세야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동그란 눈으로 꺽꺽꺽 보고 있는 것 뚜껑 닫아놓고 띄어보내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강물이 흘러 어떻게 그 바로의 궁 안으로 그쪽으로 가냐고요. 그것도요 쉽지가 않는 일이죠. 딴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은요 영영 쪄서 태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넘치는 바다로 흘러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궁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또 공주의 눈에 띄도록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잘 배우고 본받으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라? 주를 본받으라. 마지막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부르실 때? 예.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실 때? 무조건 네. 예수님 부르시면 네. 하라고 해도 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일하라.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빨리 하라. 교회에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요, 나는 그거 싫어해요. 교회 가서 할 일,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야지. 집에 가서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할 일들이 있죠. 청소하고 뭐 하는 일들 외에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가정의 포도나무의 저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일.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버지라는 엄마라는 열매도 맺게 되고 엄마도 예수 믿는 아버지도 예수 믿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가서 열매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앞에 인친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세상 것에는 열심입니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라고 본다면 저는 언젠가 얘기했죠. 성도는 첫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뭐냐? 전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내가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해봅니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당연히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예.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해도 우리는 당연히 예.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져라. 아이고 나 힘없는데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미리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말해요. 예, 해보겠습니다. 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예라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해도 또 예라고 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배워야 하나 안 배워야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말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요,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떤 충격이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하는데 좋은 진단 내리면 할렐루야죠. 근데 좋은 진단 내리기 싫어서 나쁜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안 좋은 증상이 있습니다면은 그냥 얼굴이 노래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고민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겠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 잘 배우면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지? 믿으면 무엇을 얻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난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 마귀 닮아가면 안 돼요. 마귀 닮아갈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이런 데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 싸나움,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붙어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 바꾸는 신명이라는 그거 가지고 부흥집회를 다녔어요. 학예학교 바꾸는 신명 그림을 그려요.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잖아요. 돼지도 있고 여우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오면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여기 들어와요. 그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권사님 보니까 주님을 뵌 듯이 반갑습니다. 이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영생을 얻는 일을 해야 돼요. 영생 얻는 일은 뭐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기도하는 일, 둘째는 예배드리는 일, 셋째는 전도하는 일. 그것이 무슨 일이냐? 영생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필요 딱 채워주면 끝!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은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전화하고 싶고, 날마다 가까이 있고 싶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무엇을 명하시든지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믿고 행함으로써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감으로써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받으며 또 상급도 받으며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관심과 또 열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